이 시간 선교사님께서 주님과 연합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시는지 모르셔가지고 하여튼 편안한 복장으로 오셨으니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현희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급하게 와가지고 저희 아내의 문미숙 사모 치료에만 좀 집중하고 가려고 다른 준비는 하지 않고 왔었습니다. 오늘 사랑의 빛 교회에 올 계획도 없었는데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찾아뵙게 됐고 또 옷도 준비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냥 한 벌 속옷하고 겉옷만 입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오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위에 5, 아래 5 막 또 하니까 15개까지 입으니까 이거 몸이 너무 두통해가지고요. 마치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처럼 인천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천 연안부두 가면은 새벽에 메고 가면 막 넘어지고 수십 번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번에 한 20년 넘게 만에 눈을 보는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게 됐습니다. 눈은 보는 건 좋은데 채부로 와는 거는 좀 어렵죠.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오게 됐고요. 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 목사님이 말씀하신 회복의 영이 사랑의 빛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영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2026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나누는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 한국이 그리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의 시설, 멋있는 시스템, 그리고 좋은 장소. 근데 여기 오면 필리핀이 그리운 게 있어요. 필리핀은 한꺼번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함께 서서 한 30분 40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게 그리워요. 저 어린아이부터 막 좀 나가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지만 좀 생동력이 있는 거.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오면 점점점 기성세대로 가다 보니까 필리핀 교회가 좀 그리운 게 있어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주일 학생들 막 코올리게들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봉집회 때 다 모여서 하던 그런 추억들이 우리에겐 있죠. 네, 한국 교회는 점점 아이들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그런 현지 교회에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왜 그 꿈을 주셨을까 했는데 아마 오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주셨나 봐요. 새벽 3시쯤 일어나서 꿈을 꾸는데 제가 뭘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옆집 이웃에게 맛을 보라고 했는데 도무지 맛을 보지 않아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아니야 그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그래도 계속 갸우뚱하고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고 오면서까지 그랬는데 아마도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맞나 틀리나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귀를 바짝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집니다. 오늘 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2026년도에 사랑의 빛 교회에 회복의 놀라운 물결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내 삶 속에, 우리 영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우리 사회에 회복의 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셨던 선교 대국의 그 놀라운 목표를 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천만의 선교사들이 점점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본국에서 후원을 점점 못하고 끊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본국으로 오면 선교를 할 수도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나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물결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야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는 축복이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 성전 지성소에서 거룩한 물이 차고 넘쳐서 그게 강으로 흐르고 온 땅에 흘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과의 회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이죠. 떨어져 있으면 절대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때에.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말씀과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랬죠. 너는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너 안에. 그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비밀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합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라고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참빛교회에 63살 먹은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는 지나와 넬슨 부부인데 18살 때 일찍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캠퍼스로 만났어요. 그리고 넬슨 그 허스반드가 그냥 여자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로 결혼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3, 4년을 같이 살았어요. 7, 8년 전부터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말씀을 알아도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가장 충성된 집사 부부가 돼가지고 저희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저녁 7시에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는 두 부부가 먼저 나와서 그 아내인 지나 집사는 화장실 청소합니다. 그리고 남편 넬슨 집사는 교회 전체를 진두지휘하면서 해요. 그 두 부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어딜 가도 같이 다니더라고. 그냥 시장을 가도 같이 가고, 아내인 지나 그 집사님이 좀 싫은 소리를 해도 예스맘 하고 항상 쫄쫄 쫓아다녀.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걸 보다가 이 오늘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아가서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요. 너들이 와니로, 짧은 말로
나는 그에게 속해 있고 그는 나에게 속해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요한복음 15장에 풀어서 예수님이 설명해요. 예수님은 본체고 우리는 가지란 말이죠. 가지가 아무리 예쁜 꽃을 피워도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는 순간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가지들이 멋진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야 나는 독립할 거야 라고 하면 절대 생명체 있는 거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게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어떤 열매로 맺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이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생화가 아니죠. 그건 조화지요. 근데 이 땅에는 조화가 더 생화보다 아름다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참 신자가 되려면 거짓 신자가 아니고 참 신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조금 잘 되면 우쭐해서 이제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이제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를 선언하는 순간 그 생명은 끝나는 거지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좀 잘 되는 줄 알고 내 어깨가 올라가서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목회자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생명은 잃어버린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회에,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는 똑같은 메시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죠. 부부가 떠나서 설 수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설명해 주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에게 공급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이 본체가 있으면 이 본체는 뿌리와 영양분과 줄기를 이 가지와 이파리와 꽃들에게 전해주지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체가 전해주는 게 뭘까요? 이 줄기들에게.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로, 망고나무는 망고나무로, 배나무는 배나무로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DNA, 생명력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무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DNA를 발견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꽃이나 이파리가 본체에 주는 것은 뭘까요? 본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을 주는 것이죠. 즉 예쁜 꽃이나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는 결국 잘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줄까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주지요. DNA를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드릴까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서로 공급되어지고 주고받고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만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고 뭐가 돼요? 독버섯이 돼서, 독한 열매가 돼서 썩어지고 말죠. 주고받고 하는 것, 공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박 집사, 나는 너의 찬양을 듣고 싶어. 이 집사, 나는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 김 집사, 너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모이면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흩어지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부는 청소하고 밥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디테일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는 것, 그 공급함이 서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매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오늘 읽은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영어로는 declare, 선포하는 겁니다. 이 declare는 법적인 용어예요. 이 판사들이 선언할 때에 내가 누구누구에게 5년형을 주노라라고 선포할 때 이 declare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 솔로몬 왕이 얼굴도 거무접접하고 매일 농사일만 하는 시골 산골 아가씨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깊은 마음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고백을 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해 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포를 매일매일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매일 선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매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부부도 매일 살아가면서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경상도 남성분들은 별로 그런 걸 못하고 힘들어하죠. 못나 자라 뭐 이런 것만 하고 밥 못나 한마디, 그리고 오면 잘 자라 이렇게만 못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을 잘하는데 내 가족, 내 자녀들에 대한 표현은 잘 못하죠.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포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나 현재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들어있어요. 마치 모세가 궁궐에서 40년 생활을 하다가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발견하며 자기 피가 어떤 피인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애굽 군인을 죽이고 자기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피하잖아요. 광야에 있으면서 뭘 알았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내 현 주소가 뭔가, 내 아이덴티티가 뭔가, 내 정체성이 뭔가, 내가 애굽인인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누리며 명령하는 애굽의 왕자인가, 아니면
고통받고 신음하고 굶주리는 히브리 노예의 핏줄인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비로소 모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선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선포하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고백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풍과 남풍은 뭘 의미할까요?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도, 겨울에 혹독한 바람이 불어와도,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쳐도, 바위 틈이나 낭떠러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긴밀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경제사회 교회가 위기에 위기를 맞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 한국인들은 더 대단해집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대단합니다.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더 깊은 뿌리를 내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뭘까요? 가라지는 다 떠나가고 알곡만 남아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알곡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새로운 회복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현지 교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날을 울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해서요, 이제 뭐 빵도 주고 이렇게 쌀도 주고 하면은요 막 우르르 몰려오는데, 한 번은 한 3개월 동안은 차 세대로 3명씩, 스타렉스 하면 보통 15인승 크거자 12인승이잖아요. 큰 게 거기에 저는 30명씩 태워왔었어요. 아이들 그냥 막 바닥에 앉아서. 그리고 태워다 주고 가면 주일날 오후에는요 막 차가 엉망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가 너무 엉망이네요. 그렇게 한 3차로 가득 태우고 나면 신발이요 정말 가관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잖아요. 1월이 지나고 나면 그 많았던 아이들이 언제 왔던 것처럼 썰물처럼 딱 빠져나가요. 아, 그럼 허하죠. 그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멍하니. 한참 됐네요.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그때 안영선 목사님이 오셨나요?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 집회를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1000명 전도 집회를 한다고 이 큰 회관에서, 마을 회관에서 했어요. 쌀을 드리고 1000명에게 이렇게 했는데요, 1000명 집회를 끝나고 제 마음속에, 야, 내일은 주일이니까 얼마나 올까? 마음이 설레가지고 한참 기다렸는데 몇 명쯤 왔을까요? 딱 4명 왔어요. 1000명 중에 4명. 한 가정, 엄마가 유방암 말기로 거의 죽음 상태에 있는 엄마가 아이들 3명 쫄쫄쫄 데리고 왔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는 그 유방암 말기 여인을 2년 동안 열심히 성경 가르쳐서 천국 보냈어요.
그 아내는 죽을 때 몸이 워낙 더우니까 아래 속옷 하나만 걸치고 그 추운 비 오는 날 밖에 이렇게 그냥 테이블 위에 이 가마떼기로 덮어져서 그렇게 천국으로 갔어요. 얼마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참 후에 제가 그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린 양 한 명의 생명을 소중히 살리기 위해서 99명을 동원하셔요. 사랑의 빛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큰 교회의 시설과 멋진 시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세울까요?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만 이 교회를 통해 살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배당이 많은데 왜 성도들이 없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데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태풍이 몰아쳐도 지진이 몰아쳐도 남풍이 불어도 북풍이 일어나도 나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연합이지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나 혼자 머리를 굴려서, 요즘 스마트 시대니까 머리를 잘 굴려서 투자를 잘해서, 아니면 궤락을 잘 써서? 아니죠.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말은 곧 주님과 연합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어떤 열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맺는 열매는 마치 조화와 같아요. 예뻐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향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가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잠시 잘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나와도 잘 되고, 멋진 차, 멋진 사업도 잘 되고 괜찮아. 근데 주님과 떨어지면 얼마나 갈까요? 마치 이게 떨어지면 2, 3일 가겠죠. 결국은 죽고 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부모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도 붙어 있어야 되고, 목회자와 양들도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함께 연합하며 나누며 도우며 서로 선포하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어 갈 때에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시죠.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호흡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부터 시대를 보면 역사를 이끌고 국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쓰러진 예루살렘을 세우고,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세우셨죠. 이 일대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우실까요? 멋진 사업인? 아니에요.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 왜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 서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역사를 일구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것이 연합의 비밀이요, 승리의 비밀이요,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떨어지려 할까요? 아담과 이브가 열심히 사랑하며 하나 됐을 때에 누가 왔죠?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온 이유는 뭘까요? 목적은 뭐죠? 속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 와요. 교회에 와요. 가정에 와요. 직장에 와요. 자녀들 속에 와요. 속여요. 그리고 빼앗기 원해요. 속임의 영을 끊임없이 부어넣어요. 도적의 영을 끊임없이 부어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아,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밝아진 눈, 지혜, 계략. 근데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왜? 사탄의 영을 받으면 사탄의 목적은 세 가지라고 했죠. 속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탄이 내게 공격해오는 그 달콤한 소리에 유혹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냉정하게 살아가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랑의 빛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저희 참빛교회도 올해는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2절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예쁘듯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 영혼으로부터의 변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부흥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빛 교회 남 목사님 혼자 하실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너무 외로워요. 목회자가 혼자 기도하면 성도가 같이 와서 붙어줘야 돼요. 저는 아까 예배 후에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뭘 느꼈냐면 남 목사님 너무 외로워 보인다 느꼈어요. 여러분 집사님들 함께 오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육자님들 함께. 지난 2025년 1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를 데리고 온 자매가 시골에서 목회를 잠시 하다가 그 자매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자궁암 말기였어요.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첫째 주, 2025년 1월 첫째 주.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파스터 킴, 이 시스터가 자궁암 말기인데 가능성이 전혀 없대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엄청 강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설교 후에 앞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선포해서 여러분은 믿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누가? 목사만 아니에요. 집사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가 선포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들을 다 모았어요. 가운데 놓고 자, 확신이 있는 사람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한 30분 동안 전 교인이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2주 3주 지나 그 자매 말기암이 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저는 제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연합하여 함께 할 때에 그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님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함께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남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회복의 영을 이루어내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